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기는 그냥 우연히 와서 앉아 계신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성경대로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창세 전에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준비한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주님의 그냥 주권이고 주님의 은혜이고 그냥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랬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1.1획도 틀리지 않는지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면 더욱 알게 됩니다. 여태까지 구약서부터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또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고 우리는 거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 모든 행위, 말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 즉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말세 지말에 이런 현상이 따른다는, 이런 징조가 따른다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죄가 없는 의인들은 영생에 처해지고요, 죄인으로 판정받은 자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던 안 믿던, 인정을 하던 안 인정을 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땅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면 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대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고 또 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설 텐데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겠네요. 죄의 삭슬 사망이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그대로 지옥에 가야 돼요. 그것도 역시 내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고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죄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없애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채찍에 맞으시고 40에 하나 감한 죽기 직전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걸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6시간 동안 박혀 있는 그 과정들이 다른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에요. 우리 대신에 그 죄값 치르려고 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와요.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죄값을 이제 다 치루었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제 숨을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쉽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뒷면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값을 다 치러놓고 다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밖에 죄사함을 받을, 죄가 없다고 재판장에서 판정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죄가 하나도 없다는 판정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죄의 문제고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날씨가 추우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죄의 길로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럼 실제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이 뭐냐면 두 개 이상이 완전한 하나로 바뀌는 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또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죄 삭신 그 보혈, 그 피를 보고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이 있는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죄값을 치른 그 피를 보고 이 사람은 무죄라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상급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가 주어지는데 그 모습으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인들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인이라고 해요. 그 의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지 있을 거예요. 나눠드린 프린트지. 여기 보시면 이게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쭉 써놓은 건데요. 바쁘신 경우에는 이 파란색 친 부분 14절까지만이라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끝인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제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우리가 육신이 끝나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자, 1장 보이세요? 1장 보이시죠? 1절 보면은요. 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계시던 존재였다 이 말씀이에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만들어진 존재였다면 죄가 있겠죠. 우리랑 똑같이. 그럼 죄가 있는 존재가 어떻게 죄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대신 죽어요? 원래 죽을 사람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걸, 죄물의 가치가,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장 1절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 3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이 땅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 했냐면,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모든 죄와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죄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한 사람, 내가 죽는다 그래서 세상 모든 죄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세상 모든 죄와 바꿀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런 가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자, 4절 보면은 1장의 4절 보이시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요.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해요. 나는 빛이다, 뭐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나는 빛이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이에요. 많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어둠에서 이렇게 살다가 말 그대로 이제 육신이 끝나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아주 비참한, 우리는 모르는 그런 삶을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그 빛을 비추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어둠에서 구해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알려주신 그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빛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던 안 받아들이시던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인격적이기 때문에, 보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 안으로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너와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는데, 내가 문을 열면 항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하세요. 사단은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냥 넣어버려요. 그냥 인격이고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 그 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을 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접한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 영접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이게 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다예요.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면, 우리와 연합이 되면은요, 그거는 그 사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예,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회개하고 죄값을 다 치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영접을 과거에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영접 기도 할 테니까 아멘으로 아멘 하시면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접 기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태까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완전히 내 안에 죄값을 다 치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땅의 모든 죄값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고통하심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앞으로 생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